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아멘. 우리 복음성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를 반하는 악법들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다른 거 걱정할 것 없고. 예,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지.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삼직 중에 첫 번째가 선지자지, 두 번째는 제사장지, 그 다음에는 왕지.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에 가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설립되었고 그의 왕국은 뭐예요? 만유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은 은혜의 왕국과 정권의 왕국으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교회를 포용하는 특별 행정이고 후자는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일반적인 행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뭐예요?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우주 만물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외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왕권은 교회와 우리가 또한 뭐를 말해요? 특별한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우주 전체를,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의 성질인데,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은 폭력이나 어떤 기타 외면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사되지가 않고, 왕권의 직접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통치의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영적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은 어디냐? 이 나라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하늘나라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존적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다 모든 것이 실현되어짐으로 인해서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권, 교회, 그러면 어디를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왕권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왕권, 영적 왕권의 기간은, 그러면은 이 영적 왕권의 기간은 언제까지냐면은 영원 전부터 이미나 그리스도는 왕권으로 임명되어서 인간의 타락 후 바로 그러한 것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고 계시고, 그러니까 왕길을 정식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재림 이후에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왕권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쵸?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그랬어요? 안 속했다 그랬어요?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그의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속에 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적 왕권의 권위로 주관하는 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도 모든 것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비로소 다 실현될까요?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언제라고요? 그렇죠. 재림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다른 분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마태복음 19장 23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맞나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 네. 하나님 나라는 다시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시에 재림하신 후에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에 대한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죠. 영원까지.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뭐예요? 무형교회 같은 무형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데 마음에는 무형교회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왕권은 바로 언제까지? 영원까지인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제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먼저는 그죠?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 이루어져 난 후에 그 모든 마귀 사단을 다 멸하고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한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도 이제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망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 왕권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니까 우주적인 것이 우주의 왕권이 말씀한 것입니다. 정권의 왕권을 말하는데 만물이 다 빠짐없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그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이 만물 아주 미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왕권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죠? 어느 개인도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권에 하나님의 왕권에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사하복을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주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개인적인 것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개인과 사회 민족의 운명을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네. 그래서 나라가 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처음에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뭡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그 진노가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를 원해도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두로도 시돈도 블레셋도 암몬도 모든 예루살렘도 유다도 대한민국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법이 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하는 법들이 악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교회 폐쇄법 이런 것들이 다 악법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나라가 악법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민주, 이 자유라는 민주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얻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과 피로 흘려서 얻어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지 모르지만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줘도 모른대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강압과 거기에 대해서 억압 속에 산다라면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냥 저기 정부에다 그냥 굴복하고 살면 되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잠잠하게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방관자예요. 우리한테 교회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요즘에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 내가 교회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른 데서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악법이 통과되는데도 우리가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다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강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방관자가 되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가만히 잠잠히 있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책임을 교회에다 묻는다니까, 다른 데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며칠 전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책임을 교회에다 물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유형교회도 있지만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거야.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왕권에 우리 다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안에 다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 만물도, 그렇죠? 이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고, 꽃이 피라면 꽃이 피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열매를 맺는 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러한 만물도 성경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했는데도 창고에 차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에 팔지 않겠냐. 하나님 허락지 않은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 삶의 모든 삶의 방향,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서고 싶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세상도.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도 다 통치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것들을 분리시켜서 교회와 정치를 분리시켜야 돼. 교회가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같은 나라에서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교회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며칠 전에 있었던 교회들도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다른 데 가서 세워지면 다행이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목회하는 분들이 몇 명 아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디 다냐 그러면 큰 교회 가서 그냥 있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전도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놨으면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자기 맡겨진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많아야 돼요. 그죠? 교회는 한 집권은 있어야 돼. 한 집권은 바로 옆에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그 나라가 사는 나라예요. 교회예요. 바로 교회가 많으면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없어지면은 나라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권의 기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었을 때 우주에 대한 왕권을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모든 것을 행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셨던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상으로 심판의 권세를 발날에 복종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그 십자가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의 권세를. 그래서 왕권은 바로 왕국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완성되고 사망에 폐지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왕권은 성부에게 반환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이 주어졌어요. 왕권이 주어졌지만은 이제 이것을 다시금 성부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두 왜냐면 그때는 사망이 폐지될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되기 후에 이제 사망은 폐지가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이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별명이라고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의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예수의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16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 어쩌다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예?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요. 지금 저들처럼 말하는 뭐 그리스도가 임했다, 재림 예수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민아 사망도 폐지가 되고 다 모든 것이 종식돼야 되는데 아직도 세월은 다 세상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는 거 보면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는 놀란 게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 사람 그 형제가 그러는데 자기가 믿는 그 안상홍의 부인이라는 사람 장길자는 안 죽는다고. 하나님 엄마라서. 예?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죽으면 안 믿는데. 안 죽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 왜 안 죽어? 죽지. 그럼 안상홍은 왜 죽었냐고 그냥. 예? 하나님 엄마는 안 죽는데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죽지를 말아야 되잖아. 근데 죽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이름은 이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정말로 나라도 그렇고 모든 개인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그게 정말 진노에 제해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심판할 때에. 그래서 우주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까지도.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부 하나님께 반환되는 시기는 뭐냐면 이제 원수 마귀가 다 정복되고 사망이 폐지될 때에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만이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권한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와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은혜의 왕국이 들어간 자들이 영광의 왕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사람, 심령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그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증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저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그거를 증거해 준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 왕권 아래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위에 갈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체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라면 우리 아까 새신자도 교육했지만 여럿이 있다라면 어지러울 거예요. 그죠? 서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럿이 있다라면 서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게 바로 유일하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여럿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아프고 안 아프고 문제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하도 주고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내가 너에게 또 생명도 주고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거부할 수가 없고 내가 삶의 어떤 문제도 거부할 수 없고 내 마음 자체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갈 때에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한다라면 여러분 우린 그 아래 복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복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냥 성경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있게 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왕권 가지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고 정말로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에 참여케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유혹도 하고 미혹도 시키고 거짓말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를 보면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것을 택해서 따라갈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멘. 내가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거.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거.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거.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랬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무슨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잠잠히 임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믿을 때 나의 모습과 어린 신앙생활의 모습과 장성한 신앙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많이 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오로지 예수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이 행하심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드리겠습니다.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거스르 나의 주
십자가 분명 그의 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절로 갔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